믿음의 자녀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이 박해의 그런 삶이 있을지라도 바울은 9가지 신앙의 본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은 믿음의 그 삶을 살기를 강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 또 루스디아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어려운 그 박해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신앙적인 믿음의 그 삶을 살 때는 받는 박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울 자신의 그 박해와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런 일들이요. 또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임을 여기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더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아를 부정하면서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를 쫓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그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그저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아주 이 편리성을 추구하는 이런 이 신앙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편해지고 그리고 삶의 질이 나아졌다 할지라도 우리 본질적인 신앙의 그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는 거기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전국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는 이런 이 박해의 모습들은 정말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모두가 내게 준 십자가를 내가 지고 묵묵히 주를 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준 십자가는 과연 뭐냐?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 개개인마다 맡겨준 사명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믿음의 환경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 속에서도 우리는 묵묵히 주를 쫓아야 하는.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나의 어떤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묵묵히 주를 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일수록 우리는 그와 같은 신앙의 길을 걸을 때에 십자가는 이 고난의 상징이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랑의 상징으로 고난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금이 있음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고난과 역경, 환난의 그 길을 묵묵히 믿음을 지키면서 걷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큼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여기 보니까 악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인데 그래서 자꾸만 악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리고 또 이어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결국은 뭐예요? 이 악이라는 그 자체가 결국은 죄를 짓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마귀에게 속했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그런 이 악한 존재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악에 속해져 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이러한 악한 악의 세대 속에서도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 길을 걸어라네. 그래서 악한 사람은 사탄에게 속해 있지만은 성도인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그 말씀을 잘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처럼 행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지 이전에는 어둠에 속한 악의 세력, 사탄의 굴레 속에 있었던 그런 자였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손길로 통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모두가 주 안에 있는 자라. 그래서 빛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 빛의 자녀가 빛의 자녀다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제가 늘 잘 쓰는 그런 말이죠.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어디로 가든지 예수의 흔적과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그래서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 화평이 평안이 나타나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분쟁이 있어도 분쟁이 끝나고, 그리고 그곳에 삭막한 곳에서 정말 삭막한 것이 없어지고 거기에는 살만 날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임하는 그곳에서는 예수의 흔적과 예수의 향기가 발할 수 있는 그런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 행해야 할 일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소금이 되어서 빛의 역할을 해라. 우리 빛이라서 소금을 하는 것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소금과 같은 그런 일들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만일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다만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을 밟힐 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소금과 같이 너희 자신을 녹여가면서 희생해가면서 맛없는 세상에 맛깔나게 하고 썩어가는 것을 너희들은 막고, 그리고 또 더러운 것을 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 길을 걸어라. 그렇게 할 때 뭐죠? 빛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그 빛이 발할 때에 결코 어둠 속에 그 빛이 있을 때에 어둠이 그 빛을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빛이라. 그래서 그 빛이 발할 때에 세상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삶이 필요해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뭘 해야 할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여야 할 일들은 이와 같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된다. 그 행함의 일들이 뭐냐? 바로 소금과 같은 참믿음의 그 길을 걷는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고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바울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할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울 줄 알며 훌륭한 제자는 좋은 스승 밑에서 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면은 그 제자들이 좋게 세상에 맡겨준 각자의 그 사명을 잘 감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제자는 좋은 스승에서 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도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는 많은 교회가 있고 또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고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모습 속에서 바른 신앙적인 것, 또 말씀 중심적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사고를 갖고 가르치고 지도를 하는 그런 신학 교수나 때로는 목회자 밑에서 이렇게 배움이 있는 그런 자들은 바른 신앙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그렇지 못하고 그릇된 것에 이렇게 미혹되어서
가르치고 거짓된 성생과 같은 이런 가르침이 있는 자들에게 꾀힘을 받으면은 우리는 그 영혼이 파멸의 길에 들어서게 돼. 그래서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이런 자들이 말세가 될수록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과 거짓된 자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지금 또 이렇게 활발하게 우리를 신앙의 그 믿음에서 미끄러지고 넘어뜨리게 하게 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우리 사방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것이 우리의 삼키려고 진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누구에게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봐라, 내가 어디서 그리고 내가 누구에서 그 신앙생활을 배웠는데 한번 생각해봐라. 너 결국은 뭐예요? 디모데 너는 내가 스승적이고 또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이런 자녀로 생각할 만큼 그 관계가 돈독했고 또 신앙적인 참 교육을 바르게 가르쳤으니 바로 이러한 신앙적인 모습을 너가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어디서 누구에게 배운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바울은 자신이 가르친 것 외에 또 누구냐? 본질적으로 너 보니까 너희 집안의 신앙적인 흐름이 믿음에 이렇게 대를 이어서 신앙의 모습이 투철한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라. 이것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에 속하였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디모데의 신앙은 그 외할머니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그 신앙의 뿌리가 있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로 통해서 신앙적인 양육을 잘 얻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바로 목회자의 그 길을 걷고 있음을 여기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은 복음에 참된 진리의 그 말씀은 누구를? 사도 바울로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 그 본질적으로 신앙의 유업을 이어서 외할머니, 어머니부터 쭉 이어왔던 그런 신앙적인 그런 체계성 있는 믿음의 뿌리 집안이지만은 더욱더 바른 복음에 참된 진리의 말씀 누구에게? 바로 바울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렇죠. 좋은 스승을 만날 때 좋은 제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어떤 신앙을 또 바른 신앙관을 배우고 말씀을 배워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런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뚤어져 있고 잘못된 신앙관이 다 바뀌어져서 온전케됨을 통해 내 믿음을 잘 신앙을 다져서 견고하게 세움을 통해 마지막 시대의 어떤 환난 속에서도 능히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에게 반석과 같은 곳에 여러분이 집을 지어놓으면은 큰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집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져 있는 기초가 잘 다져져 있는 이런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고 바른 교리 선 성도는 세속적인 이런 풍조와 때로는 이 악한 사상에 절대로 물들지 않기. 왜? 바른 신앙관을 깊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또 청년제, 장년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느 때에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에 신앙이 견고하게 섰고 어느 때에 누구를 만났을 때에 네 신앙이 무너져 있었던지를 보라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제자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들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믿음, 참 믿음의 그 길을 잘 걸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큰 믿음의 신앙을 잘 심어주듯이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이렇게 신앙의 교훈을 통해서 또 바르게 지도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켜나게 맡겨준 이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바울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앞에서 목회자로 세워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비록 바울과 같지는 못할지라도 제게 주어진 그런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늘 양육하면서 가고 있다. 그 가장 근본의 뿌리가 뭐냐? 가장 근본의 뿌리가 바로 15절 이하의 그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려워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15절부터 17절의 이 말씀이 바울이 내가 너에게 신앙적인 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양육해 오는 가운데서 가장 근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뭐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살아 역사.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암송하고 그 말씀을 다 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존재성,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구원의 방편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회가 어떠며 여러분이 성도 간의 그 관계성이 어떤 삶을 이루어야 되는지 성경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핵심.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래?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 믿음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는 신비주의적인 큰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요, 기도는 그것이 어디로 자꾸 신비적으로 빠져버립니다. 믿음에 탈선하게 된다. 그리고 또 믿음의 자녀들 기도가 없이 말씀만 자꾸 들고 파고 앉아서 말씀만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문제가 바리새인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신앙은요, 말씀과 기도가 항상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우뚝 선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뚝 서 있어야 돼. 이것이 무너지면 하나님 성전이 무너지듯이 오늘 믿음의 자녀들의 그 믿음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도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내 신앙의 기둥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앞에 우뚝 선 두 기둥처럼 저와 여러분을 세우고 있는 믿음의 기둥이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 그렇게 기도는 쉼없이 하는 거고 주의하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항상 있는 거야. 말씀도 늘 묵상이고 기도도 쉼이 없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관을 갖고 믿음의 그 길을 걸을 때에 그 신앙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무너뜨림이 없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66권의 이 성경이 저자도 다르고, 그리고 또 시대적인 이 연도 환경도 오늘 한 1600년 넘치는 이런 이 기간 속에서 이 34명 이상의 저자들로 통해서 기록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독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일치성을 이루고 있다. 여러분 한번 보자. 1600년에 넘는 세월 속에서 이루어진 30여 명이 넘는 기록자가 그것을 기록을 했는데 일치성을 이렇게 이룰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이거 쓰고 저거 쓰고 해도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것을 집필한다고 생각할 때 오늘 1권 썼다가 2권 쓸 때 되면은 이때의 환경과 생각과 이때의 생각과 마음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면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을 쓰는 집필자들이 책을 봐요. 젊을 때 썼을 때하고 좀 나이 들어서 썼을 때고, 환경이 좋을 때 쓰는 거하고 환경이 나쁠 때 쓰는 거하고 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치관도 다르게 나타나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지만 일치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놀랍다는, 이거는 왜 그러느냐 보니까 모든 성경, 어느 성경에 제외된 것 없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집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능력이 그들 심령 속에 임하니까 집필자가 다르고 그들의 생각과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가 달라도 하나님이 그 말씀이 신앙적인 믿음으로 써지는 것은 일치성을 갖고 쭉 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한번 봐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연계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은 일반 사람이 썼지만은 하나님이 영이 그 가운데 운행하심을 통해서 기록.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위해서 기록된다. 이것은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늘 살아 역사하면은 어떠세요? 내가 잘못되는 것에 지적도 하고 또 바르게 어떤 길을 걸어서도 교훈도 하고 또 그 어그러진 것도 바로 세우기다. 또 참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행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익한데 마지막 17절에 뭐라고 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뜻에 맞는 믿음의 자녀로 세움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됨을 여기 일러주고 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이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리고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참 지혜 있는 자의 그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목적을. 여러분 성경 집필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이 자기 지혜로 절대로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그러한 자기의 지혜로선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를 믿어라.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미련하게 전도여라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그 말씀을 중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구원자시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어떻게 다 구원받는다.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면서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절 17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너희들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게 한다니.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뭐예요? 착한 일? 그것도 선이지요. 남에게 호의를 베푸고 도와주고 이런 착하다는 이거 좋은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선은 이것을 인간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선을 말씀하고 이 선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쫓아 준행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여기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쫓아 참 믿음의 그 길을 행할 수.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하나님을 쫓는 그 뜻을 쫓아가는 그런 일들, 세상의 도덕과 윤리적인 어떤 이런 선을 행하는 이런 일들을 다 갖추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지식에 의해 자기 생각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성경은 성령의 영감,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오늘 3장 이 디모데후서 3장에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핵심적인 것이.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너희들이 신앙을 어디서 어떻게 믿음을 세워왔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고 내가 언제 참된 구원의 기쁨을 얻었으며 그리고 내가 어느 때쯤 내가 믿음의 그 삶을 이렇게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뜻을 쫓는 자가 되었는가? 무엇을 통해서? 누구에게?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늘 돌아봐야 돼. 자신을 돌아볼 때. 이 돌아보면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거울에서 비춰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비침이 어떻게 됩니까?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의로 이렇게 유익하도록 우리에게 임하다.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말씀의 거울이죠.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비춰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잘못되고 비뚤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러한 잘못된 모든 모습들이 다 비춰져. 거울에 비추면 여러분들이 검정을 묻었든지 흐트러져 있던 모든 게 다 드러나잖아요. 또 내가 잘된 모습도 보여주고 거울에 비춰지는 어떤 일들로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고치고 바꾸는 일들이 많잖아요. 정리도 하고. 바로 성경이 바로 그렇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게 한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으로 사사히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영감을 받은 자들의 기록에 써졌다. 성경 여러 곳에서 그것을 지적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주간에 걸쳐서 이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말씀 속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자신이 이 말세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이런 이 악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너희는 그 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너는 이거 알아야 돼. 말세에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막 나타난다. 악이 득세하고 악한 것이 막 나타나는데, 여러분 거기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개인의 이기적인 죄와 공동적인 이런 공동체를 손상시키는 이런 죄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말세의 제상들을 우리가 쭉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18가지가 쭉 나타났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그 다음에는 또 바울은 너희가 바른 생각, 바른 사상, 바른 정신, 믿음을 통해서 참 믿음의 그 길을 걸어야 하는데, 내가 이런 신앙의 모습을 살았다 하면서 9가지 신앙적인 그 말씀을 교훈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다 어디서 나느냐? 너는 돌아보면 믿음의 이렇게 조상들을 통해서 믿음의 유업을 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된 거야. 그러니 말씀 중심적인 참된 신앙을 통해서 믿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그 길을 걸어야 된다. 디모데에게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고,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신앙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주시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하시고 더욱더 참된 믿음의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오늘 성경의 16절 17절에 주시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새겨 들으면서 더욱더 말씀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신앙의 삶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